네, 다들 하나님의 아빠이시죠? 네.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생명의 말씀이 이번 달 다음 달이 로마서여서 저희가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저녁 수요 기도에도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먼저 수요 예배가 먼저 로마서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동안 새벽 예배는 로마서 말씀을 복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드디어 두 말씀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했던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나누게 되었고요. 이제 오늘 저녁에 나눈 말씀을 가지고 또 내일 새벽에 다시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로마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로마서의 계기월식이라고 한번 불러봤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언제 만나나 싶었는데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수요 저녁 기도회가 이제 또 새벽 예배마다 나눴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독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말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새벽에 한 번 더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론에 대해서 다루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성령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력한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무능하고 나약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 우리가 혼자 살아간다면 넘어질 수 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까지의 말씀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우리는 참 무능하고 연약한데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인 18절부터 27절에서는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장차 주님 오실 적에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28절부터 3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신실함과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구원의 그 확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아주 힘있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우리들이 이 점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고 인간적인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육신의 약한 그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한 고백이지만 우리의 힘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잠시 오셔서 하룻밤 유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와 동고동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잠시 돌아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당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려라.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주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에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우리 집에 모시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모실 분에 대해서 잘 배려하고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그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이웃 초청 주일을 준비할 때도 동일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초청하려고 하는 그 이웃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또 어떤 선물을 준비하면 그분이 참 좋아할까? 교회에서는 이런 선물을 주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만나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구나. 이런 사실을 그분들이 안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기분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한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와서 첫 시간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고집하고 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처음 와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잘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참 필요하죠.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 교회에 와서 교회가 참 좋다, 또 오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실 때에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보다도 우리의 마음가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초대하는 사람이 기분 좋게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공고하고 힘드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를 바라볼 때 나 참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하고 그분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어떠한 점들이 크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아마도 무엇보다도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지 아니하실 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항상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질 않습니까?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철학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질 않습니까? 우리의 행복의 기준도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행복과 또 불행을 논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참 가난한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육신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고 또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그 심령은 항상 자유였고 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분이었지만은 그러나 많은 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었고 자유를 나눠주었고 또 기쁨을 나눠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내 안에 거시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멀리하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산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현재의 그 삶, 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그 이후에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그 세계가 더욱더 부유하고 풍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또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이 현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서 영혼까지 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멍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 비밀을 전하고 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육신의 생각들, 또 몸의 그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부인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내주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것이 우리들이 육신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이유이죠. 육신대로 살면 외환이 되겠습니까? 육신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종국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죽이고 성령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쓸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멍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인도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오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다윗에게 이제 성령의 그 기름을 부어서 차기양으로 이렇게 내정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 그때 그 장면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의 머리에 그 기름을 부었을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다윗에게 함께하여서 이제 다윗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민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양자 제도가 일반적이질 않죠. 은밀하게 또 양자를 입양하곤 합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국가나 로마 제국에서는 양자를 입양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노예들 가운데 종들 가운데 쓸만한 사람들 있으면은 그 종을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종들 가운데 엘리에셀 쓸만한 종을 아들이 없자 그의 아들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대 사회에는 노예를 아들로 입양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아들이 되게 되면은 친아들이 가지는 그 모든 특혜 또 특권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양자 제도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떤 사실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아들과 딸들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죠.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 모든 특권을 우리도 또한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아주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또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나 또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웃는 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은 아주 영적이고 매우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빠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진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학업을 감당하고 있고 진로를 얻고 굉장히 고민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본인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힘차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현재의 고난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어릴 적에는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가게 되죠. 아빠, 엄마가 어떤 삶의 지경이 있는지 전혀 모르면서 고민하지 않냐고 살아가다가 이제 자녀가 나이가 들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선을 베풀기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버지가 그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일은 곧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좋아서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일을 내가 감당한 것이죠.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를 대신 감당하겠다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자녀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아픔을 기쁘게 공감하고 또 그 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주의 일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아니하고 바로 내 일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나올 때마다 그 발걸음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주님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초등학교 시절에 경상도 두메 산골에서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아마 초등학교 6학년 그 시절이었다고 말씀하셨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 여름날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비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교회가 갑자기 걱정이 나서 비를 맞고 교회에 달려가 보니까 이 진흙을 이은 이 지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자신의 등으로 천상에서 떨어지는 그 진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바로 자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소년은
만약에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 교회 안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지붕에서 떨어지는 그 진흙을 자신의 드는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년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 소년을 목사님으로 삼으시고 또 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지내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성령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행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